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성경 공부 같은 설교만 하니까 적용도 좀 하고 좀 어떤 그 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 원래 의도는 동방박사까지 다 끝내고 싶었지만 오늘은 이제 그 시므온과 안나만 만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였죠?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그리고 분명히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33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부정해. 그러니까 총 40일이죠.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 가족과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 그때 뭐를 바쳤죠? 비둘기밖에 못 바쳤다.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자, 정결 예식이 어느 정도 끝나는데 두 사람을 만나.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는데, 뭐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넘겨보면 25절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군요. 예, 제가 읽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바꾸면 시몬. 우리가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그때 시몬은 헬라어. 시므온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예요. 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27절에 이 세 절에 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 25절에 성령이 날 쳐다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그 25절에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럼 그가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26절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누굴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오순절에부터 오셔서 활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를 하시는,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이런 사역들을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해오셨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시므온이 이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게 됐고, 야, 그거 잘생겼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안아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아기 한번 안아보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므온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볼 거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는데 성전에서 봤어.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아본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안아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아봤다는 게. 자, 분명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만 왔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의 수많은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날에 여러 아이들이 있고 또 40일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성전은 늘 바빠. 아이들이 한둘 오는 것이 아닌데 정확하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세리들도, 탕녀들도, 그리고 로마의 용병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딱 지시를 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줘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도 성령의 감동,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 누가 제일 많이 알아봤죠?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벌써 때가 되었습니까? 귀신들이 다 알아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시를 받은 시므온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쫙 열어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는 우리는 몰라. 하지만 구원은 만인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사람,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한 그 사람들만 보게 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열심히 믿어.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저 큰일 났구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했는데 뒤바뀌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릅니다.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믿던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배도하거나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었어도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품에 오는 걸 보면 저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만인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보이지 않던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의 이 감격이 찬송으로 드러나는데,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관련된 3대 찬양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매그니피칸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베네딕터스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므온의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이 찬송이 들어있는데 29절로 29절로 너무 빨리 갔어요. 오른쪽 29절로 33절이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시므온은 사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 못해. 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은 살해생전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 때문에 이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건데,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찬양의 시작이 뭐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명확히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몬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성전에서 딱 이루어지자 이제 평온하게 주님께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돼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이제 50이 넘었죠. 그런데 50쯤에 아버님께서 그 주님 품에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가족이 한 8명인가 9명인가 되는데 장손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뭐를 하셨냐? 우리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들은 되게 힘들었어요. 왜? 제사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1년에 몇 번씩 있는데 매일 모여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하면은 가족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마루까지 다 앉아가지고 그냥 음식 먹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아버님이 교회 다닌 연수를 따졌을 때는 제사를 없앨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강하셨나 했는데 그게 우리 아버님의 그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자, 우리 장모님은 얼마 전에, 재작년이신가요? 재작년? 4년 전에 코로나 막 한참 있을 때 그 코로나로 주님 품에 가셨는데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오래오래 사실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코로나 때 그냥 너무 아쉽게 주님 품에 가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 6.25 때 공산군에게 부모님이 죽창으로 순교당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셨어요. 그 이후로 평생을 주님 품으로 빨리 돌아갈 생각만 하시고 사셨어. 그래서 모이면 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 자녀들이 아유 어머니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그런데도 아니야 기도해야 돼. 엄청난 임팩트를 주셨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다들 의아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사역이 아직도 많으실 텐데 왜 일찍 데려가셨나? 가족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시고 주님 품으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그 전에 있었던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신앙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절반이 다 사역자입니다. 절반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장모님의 사명이 이것이었나 보다. 마지막 아쉽게 일찍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가족들에게 신앙 임팩트를 주시고 가신 거예요. 자, 오래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태국에서 선교 활동, 어린이 선교 활동을 하시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없어서는 안 될 오른팔과 같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현지인이에요.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유일한 거야. 그래서 이분과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 편지가 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뇌종양이 걸린 거야. 그래서 기도 편지에서 기도 요청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기도 편지가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주님 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이 종양을 가지고 이분이 종양이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게 종양인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몸이 너무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그 힘든 중에도 태국의 그 오지를 막 다니면서 선교사님하고 그 현지의 뭐라 그럴까요? 정글에 사는 그런 부족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이분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아픈가 했더니 뇌종양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아는데 이분 선교사님이 이분이 돌아가신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충분히 일했어. 이제 돌아와도 돼. 그래서 선교사님 생각에 하나님이 그냥 이제 쉬라고 데리고 가셨구나. 저 그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현지인 통역 전도사님이 주님 품으로 간 이후로 이런 전도사님들이 엄청 늘어나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역이 더 커지고 확장이 되고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지원자들이 많고 막 이런 편지를 썼던 걸 봤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누군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가면 아쉽다 생각하지만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가 먼저 주님 품으로 갔다 하면은 이걸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각자가 다 사명이 있다 할 때에는 먼저 가신 분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 후대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아쉽게 갔지만 그 사역을 또 내가 이어서 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족, 친지, 이웃이 먼저 주님 품에 떠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거기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몬이 평생 기다렸던 분은, 자,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아본 거예요. 자, 겉모습은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지만, 자, 30절에 볼까요? 주의 구원이라고 돼 있죠. 31절에 뭐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비록 갓난 아기를 시몬이 안았지만 그 존재가 주의 구원,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을 시몬이 깨닫고 그걸 예수님은 안았다는 겁니다. 자, 아마도 시몬의 찬가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찬송을 더 기억을 했을 것이고 굉장히 놀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넘겨서 34절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줘요. 자, 시몬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마리아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될 건데 네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도 있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자기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괜히 한번, 야,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 시몬이 봤던 것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 자기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마리아가 볼 때는 가슴이 칼로 찢겨지는 같은 이런 아픔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예언대로 살다 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교리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 한 마리 잡아 죽이는 거나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 3일 만에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자, 죽음으로 죄를 속하고 끝나면 이 가치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거나 물에 들어가죠? 주와 함께 죽은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잡아서 일으키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장났네, 슬프네, 억울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잠을 잔다고. 만약에 잠을 잤다면 어떻게 돼요? 깨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부활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거 참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거 2000년 전에 성경 외에 뭘로 증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진실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게는 몇몇의 여인들이 봤고,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봤어요. 집단적으로는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고 500여 형제들이 그걸 동시에 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믿지 않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믿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더욱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 나 부활한 거 봤지? 나 간다? 하고 간 게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40일 동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멸망 안 시키니까 화를 벌어버리는 데 있죠. 요나와 예수님은 너무 비슷해. 예수님에게 야, 네가 메시아라면 표적이 뭐냐고 했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새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예언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도 니느웨에 40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도망 나간 녀석들, 예수님 박해받는 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녀석들 다 찾아다니면서 갈릴리 가서 잡아갖고 오고, 엠마오로 가는 애들 잡아갖고 다 잡아오고, 살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그들과 40일 동안 동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몸이 붕 뜨면서 승천을 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국간, 이 말구유에 태어나실 그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는 거고, 신약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또 오실 그 언약을 신약이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의 증거가 뭐냐? 특별히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놀라운 것은 부활의 증인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문 걸어 잠그고 엠마오로 튀고 갈릴리로 튀고 여기저기를 다 도망다니고 자기 살 길을 찾으러 도망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이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말 못하던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구원하셨고, 요엘이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씩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고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는 일시적으로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을 경험했던 증인들은 그들의 삶의 자세, 태도, 삶의 목표, 그들의 인격까지도 완전히 변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들이 바뀌면서 어떻게 했느냐?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고문을 해도 전에는 도망가던 이들이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순교의 자리에서도 이놈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약을 써, 환각제를 막 써. 아니 미국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은 막 환각제 먹어가면서 하면서 뭐 팔 긋고 막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너 여기서 빠져나가면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뭐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처럼 그냥 세뇌를 시켜버려. 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사이비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이거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완전히 바뀌어있던, 아니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일반 사람들이 못 봤던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었구나.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뭐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구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믿을 때는 여러분의 자신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하셔서 믿게끔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생생한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메시지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정결례식에서 시므온만 본 게 아니에요. 넘겨보면 36절로 38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 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번에는 할머니를 만나죠. 그런데 성경에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한나입니다. 한나, 안나, 한나.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재미있는 것은 그때 당시는 사회적 지위가 남자가 높았습니까? 여자가 높았습니까? 남자가 훨씬 높았죠. 여자는 남자의 다 소유물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자, 그런데 누가는 시므온과 안나를 비교할 수 있게 기록을 했는데 시므온보다 안나에 대해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고 결혼 후 7년부터는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여인들이 몇 살, 여자들이 몇 살이 결혼 정년기였죠? 13살입니다. 보통 13살 안팎으로 시집을 갔던 거예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13살에 결혼을 한 거야. 7년 후에 과부가 됐고 현재 나이는 84세다. 다 더하고 빼면 어떻게? 104세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84세 안에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더하기 빼기를 잘 해보면 또 104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긴 시간 동안 안나는 속세를 뒤로 하고 성전에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살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평행을 이루고 있죠.
급순 같아. 그런데 설명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여자라고 깔보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아마도 안나의 찬양이 없어. 자, 시몬은 그 디미티스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제여,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자, 그런데 안나는 없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안나의 찬양이나 시몬의 찬양이 비슷해서 시몬으로 밀어준 게 아닌가. 그러면 사가랴의 찬양이 있는데 정작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의 찬양이 없죠. 자, 그러면 그것도 엘리사벳도 찬양을 했을 텐데 사가랴의 찬양과 유사해. 베네딕토스. 그래서 그냥 사가랴의 것만. 그리고 아버지였던 요셉도 찬양을 안 하죠. 그런데 마리아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매그니피칸. 그럼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을 둘 중에 남자 여자 커플 중에 한 명씩을 세워서 세 개의 찬양을 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이요, 우리는 영감을 받아서 막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누가 찬양을 하는 게 좋을까까지도 누가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나도 비슷한 거는 모으고 이래서 면밀히 조사하고 살핀 내용을, 이 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무엇인가를 믿을 때는 여러분 약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 맡길 때 혹시 약관에 대해서 보고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당연히 내가 돈 맡기면 요 은행이 내 돈 잘 관리해 주겠지. 근데 그 약관을 살펴보면요, 얼마까지만 지켜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다 약관이 있어. 근데 나중에 뭐가 안 맞아서 기분이 나빠서 전화해서 막 따져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돋보기로 가서 보면은 이런 게 있었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앉아 있든가, 또 믿고 있든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한 약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대충 알아야 되겠습니까? 잘 믿었는데 부활도 없어. 다 지금 돋보기를 봤더니 부활은 무슨 부활. 이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믿었다 할 때는 우리가 믿는 약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약관이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대충 눈으로 문자를 보면은 진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자빠질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 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평소보다도 안약도 좀 바르고 잘 보고, 성경에서 혹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면밀히 파야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핸드폰 뭐 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탈탈 털지. 우리 돈을 다 털어가. 사기꾼들은 다 이렇게 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갖고 갈 게 없어. 우리를 뭘 팔 거야?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약관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거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로는 약관입니다. 이 약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잘 보면 아주 심지가 견고한 나무가 되는 거고, 대충 설렁설렁 보면 2년에 한 번 열매를 맺을까 말까. 열매를 안 맺어, 이 나무가. 그래, 예수님이 그러죠. 과수원에 갔더니 이 과수원지기가 와서 과수원지기에게 주인이, 야, 이 나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열매를 못 맺어서 했더니 3년 됐는데 자기가 잘 파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찍어버려 했더니 아이 조금만 더 참아보시라고. 여러분 1년이 가도 열매가 없어. 2년이 가도 열매가 없어. 3년이 가도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좋은 나무인지 좋은
나쁜 나무인지도 구별을 못할 정도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 한번 통독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해서 성경 강좌 한번 딱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심지로 따지면 견고한 심지, 열매로 따지면 주님께서 기대하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그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